학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졸업하시거나 우리 직장인 청년분들은 이제 공감이 잘 안 가긴 하지만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학기말이죠. 보통 이번 주에 아마 이제 다들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시험도 잘 치시고 과제물도 꼭 잊지 말고 기말 과제물 잘 제출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4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이렇게 살짝 돌이켜 보면 주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나 그 어떤 하등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먼저가 내 부모님과 내가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오셔가지고 뭘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거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문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용을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바울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교인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세히 그리고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세히라는 표현 안에 뭔가 바울이 이렇게 2, 3개월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이 재림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왜 하필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 교인들에게 누구보다 더 강하게 많이 말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과 육로의 중심지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고, 사람이 많이 오고 가니까 막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종교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칭찬을 할 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칭찬을 하죠. 여러분들의 그 버린 거에 대한, 우상을 버린 거에 대한 그 믿음의 행동이 너무 뛰어나고 칭찬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뭔가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는데 거기에 딱 우상을 버렸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우상을 섬기는 게 많다 보니까요, 수많은 제의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이 영역권 안에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제우스, 헤라, 뭐 이제 이런 그리스 로마 신들을 이 사람들이 당연히 섬겼고, 친로마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도 아주 열성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도시 안에 좀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도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까지 같이 함께 막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막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외에도 막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한데 모여져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종교가 많았다라고 해서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수많은 내용 중에 굳이 종말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한 그 이유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약합니다. 뭐 종교가 많으면 그냥 많은 거지 인데요. 이 하나의,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설명드릴 이 하나의 종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유독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가 카비루스라고 하는 그 신을 모시는 이 종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요. 같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얼핏 들으면 굉장히 비슷해요. 자, 카비루스라고 하는 자는 데살로니가를 수호하는 이제 수호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제 외부의 침략과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강력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자 이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카비루스의 신의 동생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유, 우리 형님이 죽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큰 산에 이제 이 카비루스 신의 시체를 이제 묻은 겁니다. 묻은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냐면 이 카비루스가 수호신이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뭔가 외세의 침입이나 뭔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험해지면 와, 이 관 속에 지금 들어있는 카비루스가 퍽 하면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데살로니가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 신비 종교가 이 카비루스 신을 모시는 그런 하나의 컬트, 뭐 신비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이 카비루스를 모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랑 좀 비슷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개념이 똑같죠. 그리고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랑 이 데살로니가를 지키기 위해서 카비루스가 부활해가지고 막 적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랑 그냥 깊이 파고들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들으면 뭔가 좀 비슷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카비루스 종교의 영향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알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도와주는 신이 있군요. 사람들이 이랬겠죠. 그런데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이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자세히 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세히 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는데 종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다. 뭔가 이 말이 막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제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 가운데에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건 얘기하는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4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고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무슨 일이 있는지 잔뜩 알려주시고 그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면은 예수님 못 보니까 막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워딩이 더 세졌어요. 니들이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인 너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깨어있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언제, 몇 분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징조들이 보일 겁니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알려줄 수는 있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가 이 지배국들을 다스리면서 이들이 로마가 굉장히 외쳤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습니다. 표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로마의 힘, 그 파워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가 주창하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황제를 열심히 숭배하고 세금도 아주 잘 내고 우리 로마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잘 하면 우리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강한 군사력, 압도적인 그 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 로마가 외치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팍스 로마나의 사상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절에서 아까 전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봤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강하고 군사력이 센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라고 외치던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반대해서 바울은 그 날이 갑작스럽게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신을 이제 늘어뜨리면서 살아갈 때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의 재림은 임신한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는 건 별개로 치고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 출산의 고통, 그리고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이 찾아올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주의 날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동시에 우리의 능력으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만화에서나 도둑이 이제 물건 훔치겠다고 뭐 예고장을 보내지, 현실에서 제가 당신 집에 오늘 오후 6시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굉장히 아끼는 물건 하나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도둑이 없잖아요. 그냥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지.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이 재림이 확 들어올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팍스 로마나에 심취해서 그거에 아주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오늘 우리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들고 아주 무디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팍스 로마나,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이 될 수도 있고, 명성, 명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막 외치면서 평안해, 안전해, 이거를 즐기고 이거에 심취해서 살자라고 계속 외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결단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심취하면서 살아가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온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거짓된 평안, 사람을 속이는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많아요. 구절이 좀 많은데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너무 안전해요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 팍스 로마나 같은 게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죠. 아마 각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그런 거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직은 뭐 무슨 종말이냐, 뭔 일이냐, 그냥 오늘을 즐기고 지금처럼 그냥 잘 살면 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걸 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열심히 달려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둠에 취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주의 날은 오지 않는다, 그냥 뭐 지금 아니야 라고 하다 보면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그 날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피할 수도 없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까? 왜 깨어 있어야 될까? 라고 할 때 바울은 우리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정체성은 빛의 아들, 빛의 자녀라고 바울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빛이 뭐길래 왜 자꾸 이렇게 빛을 강조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뭔가가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까지 들으면 이게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빛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 또한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우리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내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는 지난주에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6절에서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랑 같이 자지 말고 취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직 깨어 있으라. 자꾸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했고 바울도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여기저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술 취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딱 차리고 완벽하게 깨어 있어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늘 긴장하며 서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심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팍 뜨고 정신을 확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빛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우리 잘 알아요. 이거 어려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상 그런 모든 것들을 쭉 같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잠에 취해가지고 밤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 같지 빛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싸우러 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이 쭉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바울이 수많은 편지들을 썼는데요. 그 편지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를 묘사할 때 군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군인의 그 신분을 많이 강조해요. 전신갑주를 딱 입고 이제 무장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뭔가 싸우러 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빌립보서에서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군사된 자다, 함께 같이 그 믿음 가운데서 싸우는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8절에서도 지금 중무장을 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중무장을 하고 그 어둠이 다가오는 것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그것을 멀리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도 그랬고 8절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6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아까 전에 살펴봤던 8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의 늘 모토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게 흉배입니다. 갑옷입니다.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이 투구를 딱 쓰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에 맞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나가서 막 챙챙챙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면 누가 멀쩡하게 돌아옵니까? 멀쩡하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베이고 다치고 심각한 중상을 입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싸우다 보면 마냥 쉽지 않아요.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쩔 때는 막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나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막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막 역겨울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모습이 이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울이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맨날 패해가지고 막 울면서 쓰러졌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일부러 이거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 막 못할 거 아니까 계속 괴롭혔다가 거봐 그게 네 한계야 이러면서 자 너는 딴 데로 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구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사랑과 만족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지. 여러분들을 그냥 막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괴롭힌 다음에 그게 네 한계야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을 힘입어서 중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가서 이기는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우리는 늘 생각할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차트를 쫙 펼쳐놓고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한두 개를 더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 이거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여러분들의 공로나 그런 걸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니 그 구원받은 자답게 신분이 바뀐 자답게 빛의 아들, 빛의 자녀인 자답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저 떠버리 바울의 말을 갑자기 들었을 때 그날 그 시장터에 나가지 말걸, 그날 그 회당에 가지 말걸, 괜히 그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너무나 강한 박해와 핍박이 오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이걸 믿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 거예요.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믿은 거요, 와가지고 그냥 어쩌다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나 믿을래 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겁니다 라고 바울이 다시금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니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누구 하나 쓰러지는 사람 없이,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줘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박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왜 이래? 라고 할 때 곁에 있는 또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챙겨줌으로써 그 집,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옷을 딱 입고 용감하게 돌격 앞으로 가서 우악 나갔다가 백전백승하면 좋겠지만 백전백패를 할 때도 있어요. 맨날 울면서 하면서 이렇게 올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죄와 싸우지 못했어.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혼자 그렇게 수렁 가운데 빠져서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할 때 공동체가 옆에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아니다, 우리가 같이 다시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우겠다, 그러니 다시 함께 서서 맞서 싸우러 나가자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 내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인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가가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그 어둠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 공동체의 목적, 우리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늘 같이 알려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그 멀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은 겉으로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냥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2-3시간밖에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몸을 담그고 같이 지낸다면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늘 깨어 있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이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싸우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오늘 이렇게 딱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한 주간 잘 사셨군요.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순모임 하실 때에도 이렇게 같이 좀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사셨군요.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담대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 그 어떤 것들도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전을 다른 그 어떤 밤에서 찾아가지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그 참 빛을 통해서 그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삼부 공동체, 도담대청 공동체 안에서 같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열심히 순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명은 이렇게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좀 잘 보일 거예요. 딱 새벽에 출근을 하면 쫙 멀리 이렇게 동이 쫙 터오르는 게 보입니다. 여명이라고 하는 건 아침이 다가올 때 새벽에 보이는 그 희미한 햇빛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밤이랑 낮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밤에 취하는 자들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낮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늘 전쟁인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취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명이 왔다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거죠. 어둠이 싹 물러가고 해가 찬란하게 쫙 하는 그 날이 그 시간이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삶의 장소는 여명이에요. 여명의 시대, 여명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해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밤이 물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해가 뜨듯이 그리스도도 반드시 다시 오는 게 이제 이 바울의 표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가 떴으니 찬란하게 뜨고 어둠이 걷어갈 그 날까지, 그 때까지 제가 갑주를 입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곁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기를 다짐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